2024년 10월 20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반지에 비유하면 로마서를 반지의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로마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은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랴. 탄식하다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사망의 율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건졌다라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는 무엇을 향해 나가냐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특별히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또 복음 전도의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고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9절 오늘 처음 읽은 절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첫 번째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가? 내가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시인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주님이란 뭐냐면 그때는 상전이 있었고 하인이 있었어요. 좀 더 나아가면 주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예는 전적으로 자기 주인의 소유물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권리, 나의 주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권리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일반 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노예와 상전의 관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한 단어로 말하면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그러면 부활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부활이라는 말 자체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이니까 부활에는 죽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죽음이라는 건 뭐래요? 고난을 받아야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 속에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부활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고난을 당하려면 생애를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생애가 들어있어요. 생애를 살려면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들어있어요. 이 땅에 오시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부활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부활을 넘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또 부활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속에 십자가가 들어있고요. 부활 속에 예수님의 전 생애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동방에서 온 박사 세 사람이 바친 황금과 유향과 모략, 바로 하늘의 왕권, 그걸 가지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황금의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땅에 향기로운 삶을 살면서, 여러분 유향이 나오려면요, 그 유향 그 식물 나무의 껍질에 상처를 내서 그 상처에서 진이 나와서 그게 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은 당신 자신을 계속해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향기가 나오는 것이죠.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됨, 바로 시신에 바르는 향품,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을 이미 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 왕으로, 하늘의 왕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인도하시는 영적인 주관자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삶을 희생해서 그 향기를 우리에게 나타내며 이 땅에서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내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잖아요. 그것을, 그러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었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살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건 뭘 믿으면 구원받아요?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부활을. 자, 시인하면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너 누구냐? 예수님이 저 사람은 나를 시인한 사람이다. 예.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인하는 고백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베드로전서 1장 21절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하는 그 사람을 돈벌이 못하게 했잖아요. 거기서 귀신을 내어쫓잖아요. 그러니까 옥에 잡혀갔어요. 고발당해가지고. 그런데 밤에 그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이 묶였던 그런 쇠사슬이 다 풀어지잖아요. 간수들이 막 깜짝 놀라니까 큰일 났다. 죄수 도망갔다. 난 사형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서 말하는 죄수들, 그 간수들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간수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형을 당하게 생겼으니 내가 내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이건 뭐와 똑같으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다리 못 쓰는 장애인에게 그 장애인이 한 푼 줍쇼. 뭘 줄까라고, 나에게 뭘 줄 겁니까? 나 한 푼 줍쇼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간수들이,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내가 사형당할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까 하는 그 사람한테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데려가 가지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믿는다 그래서 내 식구가 다 갑자기 자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의 선봉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내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 마음에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악한 영의 그 세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의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 악한 영을 끊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그 입술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라고 하면 입을 꼭 다물고 절대로 안 해요. 그 악한 영이 그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아세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지 못하게 꽉 틀어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내 입술이 열려서 시인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니까 뭐예요?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거 꼭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이 말입니다. 믿음은 들어야 나는 것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는 말씀을 영혼의 귀를 열고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 내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확증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뭘 들려주는 거예요? 사람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들음은 뭐냐?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권세,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묵상한 우리 한돌교회 이름이 거기서 유래됐다 그랬죠. 이사야서 28장 16절.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이 성구를 인용했고요. 이 바울도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 바위가 뭐예요? 바로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건축자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들, 성경을 문자로 알지만 내 눈앞에 와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내버렸어요. 쓸모없다고 내버렸어요. 예수님을 내버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벽돌같이 하나하나 모여서 거룩한 성전을 이루고 계신 것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업수의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제일 내 마음속에 이 선을 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저되고 좀 부끄럽고 내가 남 앞에 서는 것이 조심스럽고,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성령께서 하시는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정말 놀랍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움직임을 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나의 삶을요 굉장히 활력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내가 내 속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모두 다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 전도는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그럼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것인가? 자, 이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 혈통상 유대인. 헬라인은 혈통상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근데 또 헬라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야만인이라는
그렇게 불러지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회가 굉장히 계층과 혈통을 중요시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특별히 우리는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택함 받은 선민이다, 이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돼요?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을 자꾸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에 이르는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그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복음을 선포하냐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지금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니까 그들 눈에 우리는 누구예요? 야만인이에요. 근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에서 최고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 최고 아닙니까? 온 세계에 나가서 그 어려운 오지에 나가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있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 어렵고 가난하고 우상숭배에 있었던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 주시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급성장해 주신,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온 세계에 이름난 나라, 부러움을 사는 나라, 여러분 밤중에 막 돌아다녀도 괜찮은 나라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핸드폰 놓고 와도 안 집어가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택배 배달 어디로 와요? 문 앞에다 놓고 가잖아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놀라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차별 없이 복음을 다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갖다가 감사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렇게 아름답고 능력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세워주셨는가를 바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그랬어요. 로마서 앞에 기록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네,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이 사회는 분명히 뭔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뭘 누리는 사람, 그렇지 아니한 사람,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누구 위에 있고 누구 아래에 있는 게 세상에는 사실 존재하죠. 그러나 복음은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보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마주할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놀랍게 변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정말 양순하고 선하고 그래서 복음을 금방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또 나름대로 자기 의에 대한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자이신 거예요.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 뿐이지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요,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느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어떤 사회 계층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차별이 없다. 그래서 12절 끝에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부요하다. 우리 부요라는 말 되게 좋아하잖아요. 부요, 모든 것에
풍성하시다. 이거 하나님이 다 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13절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누구든지에게, 자, 누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예,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니까 주를 부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요하시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요엘 2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미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다시 인용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요,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알고 믿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와 같냐면 내가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에 나가면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내 자녀의 이름을 내가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내 이름을 알고, 내가 부르는 이름, 내 목소리를 알고 나를 향해서 아빠, 엄마 하면서 내 아들, 내 딸이 고개를 돌리고 나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부른다는 게 그냥 내 입을 열어가지고 그냥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내 심령으로 믿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부름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14절과 15절은요, 복음 전도의 너무나도 귀한 그 단계와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반대예요. 자,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죠. 근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근데 뭘로 믿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뭘 듣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죠. 자, 그걸 앞에다 딱 전제해 놓고 이제 복음 전도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와, 믿어야지 부르는데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고백하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듣는 게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에베소서 4장 22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면 최초의 성도들은 누구에게서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어요. 그 다음 사람들은 누구에게 들어요? 사도들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또 제자 삼은 사람들이 또 초대 교부들이 전했고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제자의 기하급수적인 확장이 이루어져서 우리도 그 무수한 제자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뭘 해야 돼요? 제자는 또 스승이 돼야 돼요. 제자는 제자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3절에 제자가 제자를 낳는 법은 뭐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내가 받기만 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 손에서 끝나면 내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나에게 그 도를 전했잖아요. 전도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받아서 구원에 이르렀으면 그 도를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봤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갔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야, 저기 갔더니 무료로 막 너무 좋은 걸 막 나눠주더라. 무한하더라. 거긴 너무 무한히, 그 풍성함이 무한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은 제한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어주면 나누어줄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그 비밀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그걸 받고 못 받고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뭔 해야 돼요? 가서 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으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기쁨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자,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자기 혼자 가느냐? 그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내가 나의 의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교회에 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다음에 세상으로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거거든요. 나의 모든 삶의 자리로 파송해서 거기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하는 자의 발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어떻게 믿게 해줄 것입니까? 말씀을 들려줘야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입술에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귀한 전도의 도구로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셔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어서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내가 구원에 이르렀음을 내가 지금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나도 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나를 복음 전도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널리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